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는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한 거린을 봤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가서 도와주어라. 테레사 수녀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그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훗날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6년 전 그 죽어가는 첫 번째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면 다른 4만 2천 명을 결코 돌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테레사 수녀가 그 첫 번째 사람을 무시한 채 그냥 지나갔더라면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이 오늘날 위대한 사랑의 유산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들리는 고요한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깊이 새겨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지자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베푼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들이 안식일 때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가르침 역시 바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최악의 반역에 대해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정죄함으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 총독은 예수의 무죄함을 보고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도 말입니다. 이 같은 유대인의 모습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죽이고 반역할 만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반역마저도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온 인류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을 수 없는 진리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명합니다. 또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리라는 시편의 말씀은 부활의 확실성을, 그리고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약속에 관한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 확실히 구원에 이를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하십니까?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와 욕심에 기초해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며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길 원합니다. 조금은 느린 것 같고 어리석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기쁨 있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는 길마다 복되고 형통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에는 무려 3천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전쟁과 위험을 피해서 머나먼 타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성장 국가로 떠오른 우리나라에도 주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오는 난민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2,915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있고 이 중에 222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한국에 있는 난민들이 잘 정착해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거라. 새 옷걸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헌 옷걸이가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잠깐씩 입혀진 옷이 자기의 신분이냐,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이란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잠시 잠깐 주어진 인생의 성공과 명예가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송시일 퀴즈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치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